추석 잘 보내셨어요? 가족분들하고 싸우진 않으셨습니까? 아무도 안 싸우신 것 같으네요. 표정을 보니까. 네. 추석 잘 보내실 거고요. 거기는 이제 우리랑 생각도 다르고 가족이긴 하지만 가치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럴 때 안 싸우고 화평하게 잘 지낸다는 것 엄청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의 향기가 바로 그럴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추석 때 이번에는 둘째 내가 이제 포항에 근무하는데 포스코가 우리 비 때문에 좀 난리가 났습니다. 둘째는 못 왔고 첫째 오고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보냈는데 아무튼 추석을 맞으면서 하나님 오늘 참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분인가 참 그게 참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시편 50편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삽이 쓴 시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시편에 보면 12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 50편 또 그리고 73편에서 83편까지 12개의 시가 있습니다.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찬양을 잘하죠. 다윗이 찬양을 잘하고 성가대를 조직했는데 그때 그 성가대 대장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정도 임명할 정도니까 아삽도 상당한 음악에 일가가 있는 사람이고 노래도 잘 부르고 또 시도 잘 쓰고 또 성경에 보면 이 아삽은 단지 찬양을 잘하는 사람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단지 그냥 자기의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걸 대언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삽의 시는 시편에 나와 있는 다른 시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전달하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편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안타까움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아삽의 시 12개는 보면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하여 뭔가 말씀하시는 약간 좀 선지자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충분히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석 때 제 손자들이 저한테 할아버지를 위하여 선물을 주는데 예를 들면 봉투에 뭘 넣어서 줍니다. 뭔지 보면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저희 재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기쁜 것이고 왜냐하면 걔와 나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니어도 정말 충분히 영원하신 분이고 온 세계가 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드린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한들 그 실제로 그분의 영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는.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그분의 관계가 그런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서운을 갚는 것, 세 번째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신앙의 본질을 말합니다.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본질을 따라 너희들이 행동할 때 나는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한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경배드린다, 우리가 봉사한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이런 데에 숙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 우리가 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는가? 우리 손자가 저한테 뭘 주고 싶은 거죠. 주면 할아버지가 기뻐할 것이다. 그런 거죠. 그처럼 사람들도 뭔가 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감사하게 받는 것. 그것이 모든 신앙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굶주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12절에 그런 말 나오죠.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배가 고플 일이 없죠. 없지만 하나님이 설령 내가 고프다 할지라도 내가 줄여도 너에게 내가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세계와 온 우주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배경은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지역에 우리가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겠지만 길가메시라는 그런 서사시가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사람 그 반인 반신의 영웅 이름인데 그 책에 보면 신들은 뭔가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고 때가 되면 뭘 먹어야 되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받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단 그 심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보면 신이 있는데 절대자가 있는데 그 절대자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죠. 그러나 그분은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화를 내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심청이 물에 뛰어드는 거죠. 자기를 제물로 바친다. 그러면 신이 기뻐할 것이다. 뭔가 신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뭔가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보통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받고 싶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배가 고픈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혹시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나의 봉사와 나의 헌금이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굶주린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신학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것은 교회 활동에 도움이 되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뭔가 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하면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또 내가 봉사도 필요하고 그렇겠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뭐 드리는 게 아니다. 그 자체는. 다만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것이 그분은 기쁘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이제 바울이 가는 거죠. 바울은 3번의 전도여행을 가는데 1차 전도여행 때는 터키 지역을 다니는 것이고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리스에 가서 아테네에서 당시의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당시에 그리스 철학이 이미 많이 발달했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들을 통해서 철학이 많이 발달한 나라들입니다. 그 철학자들하고 바울이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신 그러면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 인간으로부터 뭘 받아가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에 12신화가 있죠. 12 제우스를 비롯한 12명의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은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무엇을 받으려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다. 우리가 그분께 뭘 드려야 되는 게 아니다. 그분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을 처음 소개할 때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신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매일 소를 잡아서 바치고 양을 잡아서 바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바치는 그 양, 그 소, 그것도 내 거지만 너희가 바치지 아니하는, 너희 손이 미치지 아니하는, 그 당시 같으면 중국에 있는 상, 소, 양, 한국에 있는 소와 양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부분에서 작은 것들을 나에게 주는 것이고 그 속에 담겨있는 너희의 마음을 내가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상을 계속 이어받아서 그 영역주권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죠. 세계 칼빈 3대 신학자 중에 한 명이고 또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국무총리, 수상이죠, 수상의 역할도 하신 분입니다. 정치도 하면서 학자이면서 그런 참 위대한 분이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영역주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내용은 그 아브라함 카이프가 언제 한 얘기냐면 네덜란드에 화란 자유대학을 설립하면서 그 설립의 취지를 말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교회만이 아니라 종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모든 영역,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든 영역, 금융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일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그분은 주인이시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영역,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영역 주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죠.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들은 하나금융의 빛과 소금이고, 여러분이 있는 그 부서에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고, 여러분이 있는 그 부서는 하나님이 그 부서의 주인이시다. 그게 영역 주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끼리 모이면, 내 안 믿는 친구들 같이 모여도 그 모임의 주인은 항상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영역 주권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서운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속성 가운데 중요한 속성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그러면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면 무소부지하신 것. 어느 곳에나 동시에 계시는 것. 하나님은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속을 지키는 마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속성 가운데서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도 가지고 그것들을 잘 실행해 나가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분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서운을 갖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내가 뭔가 약속을 지킨다면 내가 헌금 11조, 1,000만 원 하겠다, 건축금 1억 하겠다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실행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맞춰져 있죠. 우리는 서운을 지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보통 뭘 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많이 하는 것이고 그걸 내가 실행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마치 그 자체를 주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느껴지죠. 내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뭔가 내가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했던 것과 같이 맞춰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내가 건축물이 필요해서 너에게 받고자 하는 거 아니다. 너 나한테 옛날에 헌금 바치기 했지. 갚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채권자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을 갖는다는 것은 너도 나처럼 내가 말한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거기에 따른 어떤 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약속을 잘 지킨다. 그게 아니라 내 평소의 삶 가운데서 내가 자녀들에게 내년 생일 때 뭘 사주겠다. 까먹죠. 까먹어버립니다. 아이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죠. 그런 걸 잘 기억하는 사람.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뭔가 약속을 하는 사람들,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그 행동 그 자체가, 그러한 삶의 스타일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분이 기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 여러분들 환난이 되면, 환난을 만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부모님? 자녀? 친구? 배우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아주 큰 어려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면 day of trouble.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뭔가 약간의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내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회사에서 내가 곤란한 상황을 만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환난의 날입니다. 특별하게 대형 사고가 났다?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항상 누가 떠오르십니까? 또는 누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렵다. 좀 도와달라. 그렇게 말할 때 얘는 평소에 난 찾더니 꼭 자기 어려울 때만 날 찾아. 귀찮아.
그런 친구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너 힘들었냐? 그때 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뭔가 내가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 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반가운 사람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신뢰하고 싶은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평소에 의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려움을 만나느냐? 나를 불러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희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분은 하나님이 한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평소에 하나님 잘 안 찾다가 환난 날이 되면 그를 부르는 게 염치가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울 때 나를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다른 데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모로서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부모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너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 뜻이죠. 나의 친구가 나를 찾으면 너는 나를 좋은 친구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 뜻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불러야 한다. 하나님은 너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나를 불러라.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헌금과 봉사보다도 훨씬 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환난 날에 제일 먼저 머리에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기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존재하고 있고 너의 문제를 내가 누구 잘 알고 있고 내가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가 어려울 때 나를 찬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자체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름에 반드시 응답하시죠. 오늘 시편과 같이 보고 싶은 시편은 시편 116편입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게 이제 시편 116편인데요. 거기 보면 오늘 이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시편 116편에 보면 그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 자기는 평생 기도할 것이다. 자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환난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오늘 시편 116편의 이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시인은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두른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사망이라는 줄이 나를 꾹꾹 묶고 있고 어쩌면 그 줄은 내 목을 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올의 고통이라는 것은 지옥의 고통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떤 탈출구도 보이지 않고 내가 죽는 것만이 내가 유일한 탈출구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보통 자살을 하죠.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고통입니다. 이럴 때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설령 돕고 싶어도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을 머리에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이고 그를 눈에서 눈물을 없애주시고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자기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다. 이것은 시편 기자에게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다만 우리는 그 타이밍을 잘 모릅니다. 나는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응답의 방법을, 응답의 그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나는 A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A가 아니라 A보다 훨씬 좋은 B를 주십니다. 나는 지금 돈이 5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이아몬드를 주십니다.
그럼 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죠. 하나님 좀 5만 원이 필요하고요. 당장 밥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이아몬드를 주시면 이걸 제가 밥을 어떻게 사 먹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그러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뭔지 모르고 그것의 가치를 모를 뿐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타이밍이 다를 수 있다. 그것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만큼은 성경을 통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대할 때 이렇게 대한다. 너희들은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다. 나는 상한 갈대를 절대로 꺾지 않을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를 절대로 끄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때까지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영원히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한 갈대라는 것은 상처받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상처받은 갈대. 상한 갈대, 상처 입은 갈대. 여러분 상처 입으셨어요? 잘 몰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작든 크든 상처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약한 존재이다. 그런 것이고 이것을 꺾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결코 그것을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갈대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우리 갈대 그리면 파스칼 생각나죠?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은 위대한 수학자지만 동시에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쓴 책 팡세는 생각이라는 뜻이죠. 그런 뜻인데 그거 보면 기독교에 대한 변정을 합니다. 왜 기독교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게 그 팡세의 주제입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비참함에 관하여 말하고 두 번째는 반전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걸 팡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수필적으로 수학자답지 않게 아주 감성적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참 좋은 책이죠.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꺼져가는 심지라는 뜻은 빛도 발하지 못하면서 심지가 연기만 나고 걸어만 나는 심지라는 뜻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그게 불이 가물가물한다는 뜻이 아니고 의미 자체가 빛도 별로 발하지 못합니다. 냄새만 납니다. 끓음만 납니다. 그런 심지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하나님은 그것을 끄지 않겠다. 절대로 끄지 않겠다. 그래서 상처를 입은 취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사역했던 그 사역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환난을 만난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은 무시하거나 버려두거나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본인도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으신 분이다. 우리 빌립보 4장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말은 직역하면 너희들의 이해와 상상력을 초월하는 그런 뜻입니다. 5만 원과 다이아몬드 뭘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평강이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시죠. 너희가 악한더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도 이 말 처음 들었을 때 약간 반감을 느끼죠. 저는 악한 아빠 아닙니다. 저 엄청 좋은 아빠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1%에 들어간다고 스스로 자신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빠 참 좋은 아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어보죠. 아이들이 생각합니다. 아빠 우리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빠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에게 요구하면 내가 안 들어주려고 노력한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대요.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래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좋은 아빠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기 때문에 너무나 좋으신 그 하나님에 비유하면 좋은 아빠는 악한 아빠다. 그만큼 그 대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악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악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이 땅에서 보는 좋은 아빠들보다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좋은 아빠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빠다. 그러면 그분이 왜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분이 응답할 이유가 있느냐?
응답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응답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 자신 응답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참 많이 인용합니다. 제 설교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구절인데 저는 정말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영원케 하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은 두 가지를 담고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으로서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평소에 항상 그러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작은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는 분인지 그런 걸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중요한 순간들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름을 부르고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 나날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좋은 아빠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